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10년 이상 된 그 보일러를 무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준다는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보일러는 이제 좀 한번 점검해 주겠다, 뭐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일종의 이 보일러를, 그러니까 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시공, 이렇게 새로. 기존에 깔아져 있던 기존에 깔아져 있던 노선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 시공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깔아져 있던 건 뭐냐면,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틀이죠. 고정된 틀은 나 스스로는 못 바꿔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지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빨리 오라는데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냐면, 손 들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정된 나예요. 근데 그건 나 스스로 죽어도 못 바꿉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래, 그럼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10시에 온다고요? 그럴 일 없어요. 지금은 막 그럼, 좋아. 그런 식으로 우리를 깐다는 거지. 알았어. 내가 그럼 다음 주에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애들이요, 공부하는 패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휴대폰 끼고 막 음악을 듣고 뭘 먹어가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집중이 되냐?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어른들,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전화기가 없었죠? 음악 듣는 게 없었잖아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어. 그냥 오직 공부만 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고정된 틀에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따위로 사냐? 근데 지금 애들이 밤에 12시에도 밖에서 할 일이 있고 밤새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8시까지 와, 9시까지 와. 안 맞는 거죠. 부부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상대방을 물먹일 때가 있죠. 그래?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했다 이거지? 좋다. 나도 한번. 이거는 안 바뀌는 거라니까요. 애들이요. 어린 젖먹이 봐보세요. 엄마가 막 젖을 주는데 딱 지가 배 차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돌려버려요. 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놈의 새끼가 먹어! 해도 딱 입 다물고 안 먹는다니까요.
벌써 얘가 어떤 게 정리가 됐냐면, 아, 내가 배가 불러오면 우리 엄마라는 저 여자가 아무리 줘도 입 다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어리거나 뭐 크거나 관계없어요. 전부 다 어느 순간에 가면 고정된 틀이 생겨요. 요새 자꾸 보복운전 얘기 나오잖아요, TV에. 우리는 누구한테 운전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누구식으로 운전해요? 내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못 바꾼다니까요. 다 살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학교 생활하는 거, 전부 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된 틀, 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이걸 뜯어 고치는 거죠. 이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왜 보일러를 새로 시공해야 되느냐? 요거 시공하면,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고정된 틀을 갖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게 영이 작동하거든요. 그 영이 작동해야만, 그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여기, 교회 오면 믿음 안 생겨요. 여기 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오는 건 뭐냐면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뭘 들이대요? 행위를 들이대요. 저 이렇게 믿었는데요. 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 기도하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금식했고 구제했고 11조 했고 나 다 했는데요 라고 자기 행위를 들이대죠. 근데 주님 뭐라고?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말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가동되어지는 것. 이 부분이 이거죠. 보일러 지금 우리가 교체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잘 깔아진 사람은 지금 작동이 돼요. 아니면 뭐 잠시 후에 작동이 되겠죠. 자, 이게 잘 깔아지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깔아지면 그 언약의 안경이 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을 전혀 다른 눈으로, 그 다른 눈이라는 게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 반대는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이렇게 보면, 그 전에 보면, 뭐 개업 예배를 드린다든지 무슨 뭐 등록하면 집에다가 갖다 이렇게 성구 붙여주잖아요, 액자. 근데 그게 바로 전형적인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추출해서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 갖다 붙이는 거 보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시공, 그게 바로 아까 그 보일러를 바꾸는 거고,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안경이 씌어진 상태에서 이 뭘 보느냐? 인생의 출발점을 누구로 보느냐 말이죠. 언약의 안경이 씌어지기 전에는 인생의 출발을 누구로 봐요? 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이력과 나의 학력과 나의 경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학교를 갖다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때나 취직을 할 때 뭘 내라고 그래요? 이력서를 해요. 그 이력서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디 나왔고, 공부 뭐 했고, 어떤 경력이, 그걸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력이나 경력이 좋으면 우리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스펙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펙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 잎사귀예요. 계속해서 그걸 꺾어다가 나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스펙은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점점 두꺼워지죠.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어느 학교 나오고, 제가 어느 자격증이 있고요. 자기는 뭘 할 줄 알고요. 언어를 몇 개 국어를 할 줄 알고요. 그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왜냐? 인생을 누구로부터 봐요? 나로부터 보니까. 그럼 반대로 그만한 이력과 경력, 스펙을 쌓지 못한 사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서 벌써 나는 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열등감이 나오고 우월감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2000년대 들어서 잘 팔리는 책이 리더십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 무슨 종의 리더십, 무슨 요새 야구에서 말하는 형님 리더십.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에 달려가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인생의 출발을 나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겠단 말이에요. 죄책감하고 두려움. 여러분 메르스 환자 1번은 평생 그 사람은 이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요. 그 사람이 자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라가 다 뒤집어졌고 지금 이렇죠? 그 사람 죄책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뭘 가지고 장난치느냐? 죄책감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라가 쑥밭이 됐어. 너 때문에 다 죽었잖아. 어떡할 거야. 자기도 그것 때문에 죽겠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또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재밌는 거라니까요. 왜? 전부 출발점을 자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낙타가 있어요? 낙타고기 먹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 만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출발을 자기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거 못 벗어나요. 이 언약의 안경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안경을 씌워줬어요? 인생의 출발을 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보는 거죠.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보일러가 잘 깔아져야 돼요. 보일러 잘못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보일러 깔았던 그 파이프가 너무 깊게 깔아지면 아무리 보일러 돌려도 방 안 뜨거워집니다. 너무 얇게 깔면요. 깨져버려요. 엉뚱한 거 잘못 깔아주면 보일러 터지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보일러 노선을 깐단 말이에요. 이 노선을. 그러면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그 노선을 따라서 물이 흐르잖아요. 자, 봐보세요.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안 본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외모라고 하는 노선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외모에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 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스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안 본대요. 근데 우리에게 깔아진 노선은 뭐예요? 그 노선이거든. 외모 지향, 학벌 지향, 스펙 지향.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모르시는 분이냐?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야. 하나님, 지금 세상에 대학교 안 나와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깔아져 있는 노선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 노선을 고수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노선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깔아져 있는 언약 나라고 하는 기존의 노선은 교체되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노선에 올라타질 않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질 않아요. 우리 노선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노선으로 가야만 언약의 안경을 끼고서 인생과 세상과 모든 걸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말은 출발점이 주님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일러가 이 노선이 새로 깔아진다는 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노선이 깔아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노선이 깔아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기존의 노선이 깔아진 사람들에게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자, 이게 언약의 노선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6장의 노선은 어떤 노선이냐? 언약의 노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뭐냐? 주일날 교회 오는 거죠. 이것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객 지나가 있는 자녀가 명절이나 아니면 어떤 집안 행사 때 자기가 바쁘고 올 수 없는데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왔어요. 와서 하는 말 이제 됐죠?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라고요. 그것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즉 사랑과 내가 온 것을 동일시 여겨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우리의 노선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이 언약의 노선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썼다고?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완성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려고 그러고 뭔가를 우리 편에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아니라니까. 넌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해줄게. 그게 바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에서 초점이 뭐냐면, 자, 성경을 좀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일서 1장에서 좀 뒤로 넘겨보면 바로 이 사랑이 비로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요 이야기. 우리 편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고 무슨 엄청난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고 했지만 우리 안에 결국에 이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마귀가 왜 마귀인 줄 아세요? 그거 가지고 놀아요. 아, 네 속에 그 두려움 있지? 죄책감 있지? 그거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면은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예요. 아주 짓밟아 버린다고요. 계속해서 뭐가 좀 하려고 하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두려움을 뭘로 바꾸느냐? 스펙으로 바꾸는 거죠. 그 세상은 사실은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나쁘죠? 근데 숱하게 거짓말 한다니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거짓말이 뭐냐? 그 거짓말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예요. 몇 년 전에 신정아 사건이 있었죠. 나오지도 않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근데 최근에 또 있죠. 어린애가 두 군데를. 그렇게 해서 신정아라는 여자가 아주 동네망신 다 당했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그래야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꺾어다가 이거 안 끊어져요. 무슨 뭐 한국 사람들이 학벌 중심이라 우리만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는 그 열심, 노력 좋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걸 시도해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랑은 전부를 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건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전부를 걸어보셨어요? 못 걸죠. 왜? 빈털털이 될까봐. 그 며칠 전에 제 사촌이 나이가 동갑인데 집안에서는 동갑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은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그게 불만인 거야. 지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그 사촌 형이 형이라고 하십시다. 지도 나보고 형이라고 그날도 전화가 왔어요. 밤에 한 11시 넘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네 카톡 배경에 써있는 그 말씀이 그게 뭔 뜻이냐? 뭐 전부라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고 뭐 전부 대신 뭘 얻었다고 그러는데 요새 뭐 그 집안 문중에서 너를 자꾸 이렇게 홀대하니까 그거 뭐 잃어버렸다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죠. 얼마 전에 성경 통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언약이라는 보일러가 안 깔아져 있으니까 몰라요, 뭔지. 그냥 질문하는 건 난 너무 그게 좋다 이거죠.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전부를 못 건다고요. 하나님만이 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 해결 못 한다고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의 해결을 주려고 온전한 사랑이 그래서 19절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보면 진짜 코미디예요. 막 울고 믿는다고 그러고 요새 젊은 애들 찬양 집회 가보면 막 뛰고 난리고 그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좀 그러지 말라니까. 니네는 절대 내 사랑 못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는 뭐가 사라져 버렸어야 돼요?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뭐 이제 요 문제죠. 요 문제가 뭐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몰랐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할 건데 사람을 몰랐어요. 왜 이게 몰랐다는 게 뭐냐면 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판단 그 기준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자, 목사 입장에서 볼게요. 뭐 재직회의하고 공동회의 하는데 맨날 손 들고 막 삐딱하게 아니 뭐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 참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목사한테 와서 잘해주고 섬기고 막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판단 기준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제 우배 목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자기가 이제 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자기를 강단에 끌고 올라가서 막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최고래. 왜요? 그거 해줬으니까. 그럼 안 해줬으면요?
그 사람 별론 거야. 이게 지금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속아요? 좋은 사람한테 속아요? 나쁜 사람한테 속아요? 좋은 사람이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에게 내가 속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 저 나쁜 인간, 이라고 여기던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가까이 오면 일단 내가 방어막을 치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유, 저건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나쁜 사람이야. 저 말 들으면 안 돼. 뭐 부탁이라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람이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탁임을 불구하고 들어줘요. 아이, 시장에서 개똥 가지고 나른 사람들 개주의 공통점이 뭐예요? 단연간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저 개주를 이해했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줘. 나 만나면 우리 집 애들 잘 있냐고 물어보고, 뭐 어려운 거 없냐고 그러고, 막 챙겨주고, 우리 올 때마다 뭘 사들고 오고. 아니, 보험 아줌마들이 빈손으로 오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 그 사탕 몇 개 들고 오고, 아이스크림 들고 오고, 그러다 나중에 뭘 빼가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보일러가 안 깔아진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사회생활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기준을 내 편에서,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 밝혀진 문서들을 보면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더 좋게 여겼다고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일편단심이야. 미국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문서에는 아이, 한국보다는 일본하고 가까워야 된다. 우리 생각에 우리 일본은 나쁘고 미국은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처박혀 있어요. 우리 안에 찌들어 있다고요. 근데 그 짝사랑이었어요. 미국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국가 간이나 개인 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외모 보지 마. 외모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만 하면 좋거든요. 그 다음 무슨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요. 다윗의 형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이 막 다윗의 형들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우와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부르시고 때로는 버리는 기준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뭘 못 봐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단 말.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안경을 하나님 왜 끼워주느냐? 네가 보고 있는, 네가 타고 가는 그 노선에서는 미안하지만 안 돼. 너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이 노선으로 옮겨 타야 되는 거죠. 언약의 노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계속 사람을 정리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 가서 갑자기 뭐 몇만 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셀 수 없이 많은, 거기 군중이라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요 또 왔어요. 그러면 어저께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 빠지고 애들 빠지고 하니까 이제 몇만 명이 또 온 거예요. 그럼 또 왔으면 요즘 교회식으로 말하면 양육을 해야죠. 뭐 한 10명씩 이렇게 요일별로 양육, 성격 공부, 제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리해버려요. 너네 왜 왔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왔지요. 웃기지 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12명이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하십시오. 12명이 좋아요? 10,000명이 좋아요?
만병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깔아져 있는 노선에서는 만병이 좋은 건 주님 언약의 노선 정리해버린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집에 가. 사사기 7장의 기도원 사건 기억나세요? 22,000명이 왔어요. 근데 몇 명으로 줄여버려요? 300명으로 줄여버려요. 아니 2만 명 가지고 전쟁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줄여버린다니까요. 줄인다는 말을 제가 써서 좀 그렇지만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쟤들을 부른 적이 없거든. 12명은 한 명 한 명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야, 너 아무개야 나를 따라. 이거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배부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사하려고 그러고 부르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은 태초부터 세상에 있을 때부터, 있기 전부터 말씀은 있었는데, 자, 그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생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그게 내 인생의 출발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언약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도 첨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언약이 말씀에 있는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아니요, 말을 좀 바꿀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씀이죠. 말씀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사귐은 누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사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사귄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분과 사귀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있는 것이 말씀으로 내게 공급이 돼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귀고 싶어요, 우리와. 우리는 어떠냐는 얘기죠. 그리고 사귀려고 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나한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하고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분을 내가 누린다는 이야기죠. 이 누린다는 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럼 메르스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르스로 걸려서 죽는 건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안 걸렸다. 목숨 건진 거죠.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재수없게 그 병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메르스를 내가 걸린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목숨을 가져간 거죠. 그 뭐예요? 출발점을 나로 보는 거죠. 내가 재수없이 그 병실에 가서 그 메르스 걸린 사람이 나에게 옮겨져서,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의 출발점을 자기로 보는 거라고요.
그럼 걸린 사람도 자기로 보는 거고, 안 걸린 사람도 자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쓰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그냥. 이러면 안 걸리는 줄 알고. 자기로 선을 자기로 보니까 그런 거라고요. 근데 주님하고 누린다는 건 뭐냐? 그분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부어진다는 말을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하고 사귀면 그분의 것이 나에게 공급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그게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이고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두려움. 왜냐하면 그분이 온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사랑과 두려움은 세트로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자기를 갖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라고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진짜 간증은 뭐냐면 난 사실 여태 이런 두려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뤘다는 게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나 사실 정말 뒤로 나 별짓 다 해서 늘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 진짜 이게 내게서 사라졌다고 펄쩍펄쩍 뛰는 게 진짜 간증이죠.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노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노선으로 옮겨놓으니까 여기 와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그분을 누린다는 게 뭐냐? 자, 여기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8절부터 봐보세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10절에도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면 기존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노선에서는 내가 성공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살아가는 노선에서는 나는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진 않아요. 물론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신촌리에 가면 송년원이 있어요. 신촌 정보통신학교라고 말하죠. 제가 거기 가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 예전에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 4, 5년 전에 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야, 니들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냐? 니네는 죄 지은 걸 들킨 거야. 나는 안 들킨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전과자 죄인이고 나는 안 들켰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데 진짜 죄인은 나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면 나 죄인입니다라는 건 당연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예배당에 출입을 해도 나 죄인 아니라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이 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노선을 고수하니까 그렇죠. 이 노선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언약의 노선으로 옮겨 타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죄책감에 내가 시달렸는가, 내가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열심히 살아야 돼. 난 정말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안에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 나 죄인 맞습니다. 이게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죠. 이런 사귐과 누림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